할렐루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1974년 8월 7일 뉴욕 쌍둥이 빌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랑스의 공중 고개사 필립 페티였습니다. 빌딩 사이를 45분 동안 횡단하며 아슬아슬한 고개를 마친 후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을 때 필립 페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가만히 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몸의 중심을 수없이 바꾸어가며 움직였습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가 말한 이 수없이 중심을 바꾸었다라는 이 표현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균형은요, 가만히 있는 안정적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한 균형은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뱀과 비둘기는요,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균형의 의미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변화가 부담스럽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과는 다른 변화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필립 페티의 외줄 속에서 찾은 균형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도 늘 균형을 잃지 아니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균형은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구약의 나훔과 요나서는요, 서로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니느웨에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요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나훔서의 뚜껑을 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치 뱀과
비둘기가 매칭이 잘 안 되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요나와 나훔선은요 같은 니느웨를 향하고 있지만 사랑과 공의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잘 드러난 이 나훔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훔서의 큰 주제는요 악의 상징이었던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이 메시지는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한번 쫓아서 해볼까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나훔서는요 택한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때문에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인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나훔서를 통하여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과 위로 역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뭐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지만 양면성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핵무기로 국제적 문제거리였던 김정은은 바로 사망설이나 혹은 중병설에 이렇게 나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또 일본이 원자로 문제로 힘들어할 때 저의 감정은요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속물이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그들과 맺어진 민족적 감정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수르의 위협을 당하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징계에 대한 예언을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이 고소하였다 이 말은 아니에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이 있었기는 하지만 위협을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큰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는요 오래전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였을 때에 회개함으로 그 위기를 넘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 1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죄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멸망이 불가피하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서는요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나훔서에서는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까지 있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외칠 때가 있었지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니느웨를 향하여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운명을 결정짓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악을 심판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의 심판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나온 1장 15절 이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유다야, 내 명절을 지키고 내가 서약한 것을 이행하라. 악인들이 전멸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내 땅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평화를 전하는 자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역대상 28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키기로 하라 라는 말씀처럼 이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겠다고요? 악인들이 전멸되었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내 땅을, 내 민족을, 내 공동체를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전멸, 더 나아가 침멸하시고 다시는 악인들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현재는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고생이,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죽고 싶을 정도라 할지라도 아수르를 향한 공의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소식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나홈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근은요, 붉게 물들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하여 얼굴을 붉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참아 그냥 두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붉어지심에 대하여 상상해 보셨습니까?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막 주먹질하는 것, 이거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요, 성도들을 욕하고 교회를 욕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욕하지 않아요.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욕하면 뭐예요? 본인들이 저주받을 것 같아서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 현재 우리에게,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주먹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죄는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죄입니다. 왜요?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뿐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거스르고 대적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단의 졸개들에게 보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니느웨를 향한 보복이 왜 시작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100년 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들이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스러운 어떤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저들의 회개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니느웨는요, 다시 어때요? 예전의 죄로 지금 돌아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잊은 채 다시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방탕과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여 년 전에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였고 돌이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저들이 계속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고 방탕과 음란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몸된 교회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보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화평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단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셨듯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붉히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훔 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거두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방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와 강을 말리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회오리 바람과 광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하실 때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더디길 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내로남불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 2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분은 너희가 만만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 맹렬한 노를 바라시며 적들에 맞서 일어나신다. 누구든지 그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대가를 치고 가야 만다. 그분께서 바다의 고함을 치시면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말라 버릴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얼렁뚱땅 넘어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화평을 위하여 자신이 피할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홈 1장 6절 말씀에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권능의 하나님이 한 번 놓아주면 그 진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홈 1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나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7절 앞서서의 말씀들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이 7절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6절까지의 말씀이 악한 사탄들의 종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7절과 8절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피할 분이십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만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산성이 되어줄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보혈의 피로 씻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은혜 되십니까? 아멘. 은혜 되시면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나오세요. 이게 지난 수요일 날 본문의 말씀이었거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지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성 삼았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아놓았던 재물입니까? 많이 배운 지식입니까? 타고난 재능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젊음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잘난 그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굳건한 산성 삼고 그 위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피하는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졸개들을 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해치는 자들을 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까지 아신다고요? 의도까지 아십니다. 의도를 아시다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의 말, 심지어 그 말의 의도까지 어느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 우리가 말하였던 것, 우리가 행하였던 것, 그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심지어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까요?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 할렐루야. 네, 부끄러워서 말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오늘 지금 외치고 오늘부터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교차해 볼까요? 나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 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여러분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우리 모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 달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모든 언어가 진정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한결같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늘 사랑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화평을 해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흔들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해치는 사단의 졸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짓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필립 페티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 매 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한 믿음의 몸부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안일하게 그냥 있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일 나와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또 혹은 기도로 혹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여 몸부림을 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냥 있지 맙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악한 사단을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위로와 산성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